제가 우리 가득한 교회에 처음 오던 날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왔더니요. 여기 이렇게 기도석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각 성도님의 지정석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의 성함이 기도석 씨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득한 교회로 오셔서 지정석까지 얻으셨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그저 종교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이제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율법이 전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율법이 전체가 613개입니다. 613개. 그거 미츠보트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랍비들이 율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새로운 율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법이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613개인 법이 613개 곱하기 613개가 돼서 37만 5,769개의 법이 됐어요. 이 안식일법은 이제 특별히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잘 알지 못하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법이 본래 이제 39가지인데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안식일법이 형식에 치우치게 됐고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게 된 그런 법이 이제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안식일이 되면 꼭 해야 할 일,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은 해도 돼, 이 일은 하면 안 돼, 요거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랍비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외식도 안 하고 뭐 쇼핑도 안 하고 뭐 그런 이제 경우들을 좀 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 두 번째는 정결법, 세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평가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견뎠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고 하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비즈니스에다 이렇게 편말 붙여놓은 분들 가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이신 분들 계신다고요.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되면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여러분들 이렇게 타운에 가서 보시면 타운마다 반드시 있는 거리에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처치 스트릿. 처치 스트릿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타운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그 타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인 안식일 법이 이제 너무도 많은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겁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나 불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모든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그냥 자동적으로 서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이나 모든 라이트를 내가 끄거나 킬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켜지고 꺼지고 그게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가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야 하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법에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고발의 그 내용이 뭐예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게 39개 법 가운데 39번째 법이래요.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에는 안식일의 어떤 예외적인 것이 인정이 됐는데 그 물건 하나 들고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 됐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 제7일에는 쉬라고 하셨을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는데 그 마르다 반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세미너리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7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7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본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2장의 23절 28절에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제 23절부터 보시면 밀바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안식일 법을 범한 겁니다. 첫째는 이삭을 이렇게 땄으니까 추수하는 행위,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위를 한 것, 그런 법을 범했고, 두 번째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볐으니까 탈곡하는 행위. 자, 세 번째는 쭉정이를 이렇게 비벼서 입으로 후 불었으니까 뭐예요? 키질을 하는 행위 법을
범했고요. 마지막으로 먹었으니까 안식일에는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갔는데요. 호텔에 사람이 정말 인산인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관광객이 아니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밥을 이틀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음식을 못 하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꾀를 부린 겁니다. 호텔에 가서 먹으면 된다. 호텔에 와서 음식을 다 먹어요. 같이 다 먹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0 큐핏이라고 하는데 약 2000보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도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km,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죠. 호텔에 들어와서 다 남이 해준 밥 먹고 호텔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와서 지나가다가 곡식을 이제 날곡식을 그러게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4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항의를 하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도 금지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아까 2000걸음 그 정도밖에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 둘째 아이가 토요일 날 태어났어요. 금요일에 저녁에 태어났습니다. 13일에 금요일에 태어났거든요. 제 아들이.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병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병실이 두 사람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저는 이제 밤늦게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일어나서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제 아내하고 같이 있었던 환자분도 제 아내하고 똑같이 아이를 낳은 이제 산모예요. 근데 저를 불러요. 가려고 하니까 불러요. 그러더니 사바스가 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아냐.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시세션을 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주사 이렇게 저거를 끼워놓고 아프면 이제 페인킬러를 이렇게 혼자 누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자기가 부르면 와서 요걸 눌러달래요. 이걸 눌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철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머리스타운에 가면은 라바이 스쿨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남편하고 다 오는데 라바이 스쿨의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뭐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알으려면 안식일에 대한 법이 구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에 대한 법이 쭉 나오죠. 20장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0계명 중에 네 번째 법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 관한 법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데 10계명이 이제 있는 데가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셨다.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해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안식일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왜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렇습니까? 7일째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 이 신명기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토요일이 안식일이네, 주일이 안식일이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정신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흘렀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그래서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 논쟁은 뭐냐 그러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죄의 해결은 불가능하고 죄의 해결은 십자가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구원 받아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안식일법의 신명기 5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걸 잊지 말라.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율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원칙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불결한가,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면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나타낸 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원칙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한 개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계명적인 거예요. 계명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계명적인 것, 곧 율법의 정신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그 형식적인 것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그 담장이 높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담장에 넘어져서 그 담장에 깔려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 2장 26절에 아비나달이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다윗이 쫓겨가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1장에. 그러면 다윗은 안식일에 율법이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일종의 그릇과 같아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그러면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어떤 질그릇이라고요? 보배가 안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컵 포장만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명품으로 시간,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으면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가셨는데 어린아이 요만한 이제 초등학생이 있고 엄마가 있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아들한테 얘야 가서 엄마가 항상 보는 책을 좀 가져오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서 백화점 카탈로그를 이렇게 갖다 주더래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을 깨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서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리고 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현장이 어디냐면 회당 안이에요. 2장은 회당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3장은 회당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2절 보세요. 3장.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죠.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 율법의 그 형식적인 면을 지금 다 타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느 정도 이들이 집착을 했느냐 그러면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입니다. 이들은 함께 한 일이 없어요.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인 거예요. 좌와 우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지금 힘을 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의 논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7번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죄로 더럽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천지 창조를 말씀을 해요. 제7일 날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날 쉬시고 제8번째 날부터는 다시 일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7번째 날이야. 여러분, 창조가 7일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서부터 6번째 날, 7번째 날. 요 다음 날은 뭐예요? 7번째 날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에요? 또 다른 7번째 날인 거예요. 우리는 제7일째를 살고 있다고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7일째가 끝나고 쉬고 난 다음에 제8일째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제7일째 완벽한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고요. 쉬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럽혔어요. 근데 그 더럽힌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뭐 주일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뭐냐? 창조의 완성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면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알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맨날 일요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엔 토요일을 뭐라 그랬어요?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반만이라니까 반공일 그랬어요. 그건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The day of Lord's Day. The day of Lord이에요. 그죠? 그럼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는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 편안할 안자, 숨 쉴 식자,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안한 숨을 쉰다는 건데, 이 한문이 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사바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쉰,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사바스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호흡에 나의 삶을 맡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속도와 리듬을 멈춰야 하나님의 속도와 리듬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식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쉬어야죠. 내가 뛰어가던 호흡을 멈춰야, 그래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라 하잖아요. 호흡.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 본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어떤 분들은 참 머리가 참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꼭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골프장에 가 계시거나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살던 사택이 레지던스 에어리아고 굉장히 한적한 곳인데요. 제 건너편에 사는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교회를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일날 그래서 저분은 교회를 안 가시고 뭐 하시나 그러고 봤더니 일어나셔서 잔디 정리하시고 이런 정리하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하는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6일 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6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대상과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주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짐은 뭘 얘기를 하나요? 우리 인생의 짐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안식일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이 짐, 멍에, 이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떤 힘든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39가지 이상 되는 것을 안식일 날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멍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법을 내 마음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율법은 참된 쉼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게 멍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안식이거든요. 안식. 안식은 뭐냐? 그러면 안식이란 in Christ,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라.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이, 그 표징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그 모습, 그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6일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그런 나라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밖에는 예배 드릴 날이 없어요. 어느 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요하죠.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주일에 형식에 빠지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담고 잊지 않고 새기는 그런 주일,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쉼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인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우리는 율법을 섬기고 또 내 생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